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를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충만 대림절 넷째 주간 성탄 기대하는 주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일부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말씀이시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분,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우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비우는 거예요. 꽉 찬 것을 누가 비우기를 좋아하겠어요?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내놓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존귀하고 높으신데 그걸 다 내려놓고 천하고 무능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기를 비우신 분. 헬라 말로 케노시스라고 말씀 써 있습니다. 근데 케노시스란 말은 성경 전체에서 꼭 한번 7절 오늘 본문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분, 예수님, 그분은 한 분뿐이니까 다른 때는 설명할 단어가 아니지요. 그래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는 말씀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울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돈으로 주머니가 가득 채워져 있을 적에 똑똑한 인생이라고 하고 내 삶에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튼튼하고 강건한 사람을 일컬어 잘 사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뜻으로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무능한 분이고 어리석은 분이고 가장 불쌍한 분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다 비운 분이시니까요. 본래 충만한 분인데 본래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본래 부유한 분인데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만큼 약해지고 작아지고 무능해졌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아주 작은 세포로 오셔서 그래서 10달 동안 자라서 겨우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젖먹이가 되어서 어머니의 젖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울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능한 자로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더구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치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자란 것이 많은 분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과 같아지려고, 어리석은 인간과 같아지려고 어리석어지고 허물 많은 인간과 같아지려고 허물진 인생을 입고 오신 것이고 약해진 인간과 똑같아서 벗이 되어주시고 편이 되어주시려고 약하고 무능한 어린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본래 힘찬 교회,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 단단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같아. 연합하지 못했던 것 같아. 손잡지 못했던 것 같아. 서로가 서로에게 편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같이 한 편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완전하고, 자기가 높고, 교만이죠, 교만. 인간의 본성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고, 나는 열심인데 너는 나태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어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5절.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근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오늘 요절 7절.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비운 거야. 자기는 어리석은 것 같이, 자기는 무능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분을 닮으라, 그분을 따르라, 자기를 비워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위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것은 당신이 다 담당하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옳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약한 자가 되어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믿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뻐했어요. 사람이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예요. 교만한 교회가 아니고 겸손한 교회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서 변화된 성도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교회,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교회, 진실로 유럽 제1의 교회,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제1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제1의 교회, 존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 겸손한 그리스도인,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비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거만을 떠는 성품이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너하고 달라, 너보다는 낫지,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난 너와 달라, 속으로 나는 똑똑해,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높다고 스스로를 느낍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나는 너 같지 않아, 나는 부지런하여 넉넉하게 내 삶을 준비했어
하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를 볼 때도 불신자를 비교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고 봅니다. 나는 너처럼 세속적이진 않아.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 하고 자만합니다. 모자란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돕고 협력하고 손잡으려는 마음이 없이 비교하는 교만한 바리새주의자의 심령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죄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자기를 비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서 예수님처럼 비워지고 낮아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런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교만할 만큼 잘나기도 하긴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단단하게 채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누구라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 자만심 가득한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언덕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명물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작아진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하여 편이 되어 주시려고 약해 주시고 작아지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되니까, 약한 사람이 되니까 약한 자의 벗이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사용하여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의 편이 되고 무능한 자를 대신해 주는 벗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을 때 소풍을 갔는데요. 옛날에는 소풍을 가면 걸어서 가잖아요. 한 2, 30리 쭉 걸어서 가서 소풍을 잘 했어요. 반 친구들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올 때는 각자 오는 거예요. 각자 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소변을 해야 될 텐데 요즘처럼 어디 소변할 곳이 곳곳에 있습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오는데 소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냥 억지로 참고 오는데 참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오다가 그냥 바지에다가 소변을 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기적 하고 집에 왔죠. 어머니에게 나 이렇게 실수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책망도 않고 얼른 처리해 줍니다. 심지어는 제가 잠자다가 실례한 때도 있었어요. 오줌 싸개들. 옛날에 왜 그랬나 몰라. 모자라니까 그랬겠죠. 근데 옛날에는 솜이불을 덮고 잤잖아요. 솜이불이 그러니까 다 젖었을 거 아니겠어요? 엄마 하고 나오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얼른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을 데워서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솜이불을 다 뜯어가지고 빨고, 그리고 솜은 햇볕에다 말리고 그것을 다 다시 그날 온종일 걸려서 꿰매고,
아무도 모르게. 안 그래도 모자란 막내가 형제들에게 조롱당할까 봐 덮어준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모자란 자식이 손가락질 받을까 봐 어머니가 다 담당하시고 덮어주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내 수치를 다 어머니 때문에 지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성탄절 되면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나는 이해가 잘 되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를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분,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벌 받을 것을, 그리고 사람 노릇 못할 것을 다 감당해 주셔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막아주시는 분, 대신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부모님 같은 분이구나, 엄마 같은 분이구나, 믿음을 알게 되었고, 공과 공부하면서 계속 공과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을 통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옳고 바른 일이다. 자기를 비움, 낮아짐, 겸손함, 덮어줌, 수치를 담당해줌, 약한 자의 편이 되어줌, 예수님이 행하신 것,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믿고 삶으로 믿어야 된다. 공과 공부 때 꼭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믿고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고. 그것이 예전에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형제를 자기 비움의 사람으로 겸손히 대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지한 사람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겸손히 감당해야 됩니다. 많이 가진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욕해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의 교양과 가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규모 없이 대하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내 식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의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렇지만 낮은 자리에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나도 지난날 그랬던 것을 알고 도와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입술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빈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도 없이 복 주셔요. 한도 없이 복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그곳은 언제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는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거기서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잊게 됩니다. 자기 비움의 성탄절, 자기 비움의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도 힘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사람들은 끝끝내 낮아져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되겠구나,
그지 않습니다. 그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미움에 낮아진 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이 땅에서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역사 속에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분들처럼 가장 낮아진 것처럼 세상에서 보여지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자기 비움 그리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하는 성탄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앞두고 우리도 우리를 비우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거룩한 다짐을 하고, 나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겠어요 하는 다짐으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흔들림 없고 진실한 것을 증언하는 의미로 한 가지씩 다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형제들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처럼 나도 이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그거를 자부심 갖지 말고 병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즐겁게 잘 살고 있어. 그것을 안위하지 말고 주님이 그랬듯이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안위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남을 돌보는 사랑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세상에 삽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돼가지고 누구도 누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은 가까이 가는 교제의 주간이 되십시오. 교제는 교회의 5가지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만이 아니고 존재 목적 5가지 중에 하나, 가장 귀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할 적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교제입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혹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면 됩니까? 찾아가서 마치 드라이브 스루 하는 것처럼 찾아가서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고, 선물 줄 거 있으면 선물만 전달해, 사랑의 말을 할 게 있으면 사랑의 말만 전달해, 편지 써줄 거 있으면 편지 써서 전달해.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는 목장 식구들도 잘 못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식구들, 멀리 했던 식구들, 전화도 한동안 못했던 성도들, 그들과 가까이 하는 주간이 된다고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간, 주님을 따라가는 주간, 믿음의 사람이 되는 주간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가는 동안 평생 동안 내려가는, 비우는, 작은 자 되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약한 자의 편이 되고
벗이 되고 그리하여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약한 자 되시기를 기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